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진리 위에서 나의 가치를 두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며 끝까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다움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39편의 정리와 결론이자 또 다윗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실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 들었던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또 나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주도권을, 운전대를 옮겨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려던 삶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나의 고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어둠과 죄악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이제 저의 길을,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한 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침체와 빈곤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 너는 여전히 내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얼굴을,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쏟아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야 진짜 다윗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진짜 다윗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자기를 대적하는 그 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갑니다. 그 이후에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나는 안 그런데 저놈들은 나쁩니다. 저놈들은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저들을 때려 부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그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피 흘리기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들어오는 그놈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런 나쁜 놈들, 원수들이 있는데 저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불의 일을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했을 때에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죠. 그러다가 어디다 터뜨려요? 어디다 터뜨려요? 여러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어디다 터뜨립니까? 안 터뜨려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한테 터뜨리냐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 맞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터뜨립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내 속내를 드러내도 흉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상처와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하는, 나의 편에 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가장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든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든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구나, 나의 편이 되실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속에서부터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든 불평이든 분노든 억울함이든 그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드린 겁니다. 화가 났다면 화난 대로, 억울하다면 억울한 대로, 무너졌다면 무너진 대로 그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가장 정직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때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때의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진짜 나는 멋있게 꾸미는 그러한 삶을 살거나 그러한 기도를 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솔직한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 보여드리는 그 자리에, 그 기도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마음과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위기와 고난의 탈출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어느 순간 안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나는 선하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 나쁜 놈들은 다 원수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저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압살롬이 미웠고 압살롬과 한패가 되어서 자신을 쳐들어오는 자들이 미웠습니다. 왕이라는 체면 때문에 차마 입으로는 다 낼 수 없었던 말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울분을 토하면서 터뜨렸죠. 그러다가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도가 잦아들고 침묵이 흐르더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옵소서. 23절 24절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멸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 안에 어두움과 악함과 죄악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악과 어두움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떠올랐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아들에 대한 무관심, 책임을 회피한 것, 신하들에 대해서 방치한 일,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한 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신의 심령이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진 것이 보이고 가슴이 아려오고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안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저를 먼저 살피게 해 주십시오.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저를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렇지 못한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대개 일이 꼬이면 상대방을 탓하는 것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동료, 가족, 친구, 상대방을 탓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태도가 문제였구나, 나의 말이 문제였구나, 나의 선택에 큰 실수가 있었구나, 아, 내가 더 큰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됩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의 동기,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마음의 동기조차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왜 하고 있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감추고 싶은 죄와 마주해야 됩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는 여전히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화장을 짙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일 때는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피부 깊은 곳에는 중병이 들어서 다 문드러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망가진 나를 묵묵히 고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악한 행위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진짜 나를 찾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처음에는 엄청난 격렬하게 분노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조용하고 그러나 결연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정말 십수년의 세월을 도망을 다니다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왕으로서의 그 계획과 포부가 대단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백성들을 잘 섬겨야지.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들이 반역을 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광야로 쫓겨나 도피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인생, 계획했던 나라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과 미래를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할 수 없구나.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 위에 서야 되는구나.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왕을 오랜 기간 잘 해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어두움까지도 다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길을 말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선하게 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원한 길이 참된 나가 바로 세워지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성공이나 만족,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내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늘 바뀌는 것이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도 늘 바뀐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영원한 길로 살아가는 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의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성경에 나온 속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참된 나를 찾았다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길에 동참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길 위에 서서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나는 육체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이러한 자동차를 가져야지, 내가 이 정도 높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그러한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냥 짧은 사망의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쟁해야 되고 좌절하고 미워해야 되고 낙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 풀리면 교만해지겠죠. 그거는 진짜 나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39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집을 어떻게 넓혀가고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살아야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라고 돈 벌면 그건 그냥 육체의 길이고 짧은 인생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직장에서 해고라고 당하면 그때에 겪는 좌절은 너무너무 크겠죠. 또 좌절하겠죠. 정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벌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돈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무엇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을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없을 것이기 때문에 평안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처음에 하면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찾고 영원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유와 행복이 있고요. 그럴 때에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움이 생기고 경쟁해야 되고 때로 교만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길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3주간 더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렇게 사는 것과 저렇게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한 80%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은 20%라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으로 내 육체의 목표와 계획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니 영원한 길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